교회를 하시는 우리 백지원 권사님, 또 우리 이지숙 권사님, 황인철 집사님 참 똑부러지십니다. 거기다가 우리 삼남녀 선교회 찬양이 한강 이남 정도가 아니라 천국 아래에서 가장 은혜롭고 따뜻한 그런 찬양인 것 같아서 설교자로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노예 목사님들이 갑자기 전화가 쏟아집니다. 교회에 뭔 문제가 있냐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그런데 왜 교회를 옮기려고 하느냐고. 나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니 여산제일교회로 간다면서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그러고 봤더니 제 아우인 임연희 목사가 여산제일교회로 청빙을 받아 가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슷한 임연희 목사가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소문이 났더랬습니다. 오늘 또 이제 저에게 특별히 주차장 자리를 배석해서 영접해 주시는데 우리 노회에도 임연희 목사님이라고 비슷한 이름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런 토크를 하셔서 그게 바로 제 아우입니다. 그 소개를 해드렸죠. 강단에 올라와서 의자를 앉았는데 조금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빛에서 회중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위치가 돼야 되는데 이 앞쪽을 바라보다. 그런데 찬양을 하다가 문득 깨우쳐지는 것이 설교자는 물론 회중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설교자도 목회자도 예배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각도에서 예배함이 지당하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나 예학적으로나 우리 박 목사님이 또 우리 장로님들이 참 바른 목회와 또 신앙을 그렇게 노력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저는 의자 때문에 그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더 틀지는 말고 왜 가끔씩 앉아갖고 회중도 보려는데 모가지가 아파요. 경험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온 한 선교사님이 국내 모 교회의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제 한국어를 조금 배워서 어눌하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 백지원 권사님 같은 분이 앞쪽에 딱 앉아 계시는데 올라서자마자 갑자기 수건을 꺼내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 내내 우시는 거야. 이 선교사님이 내가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내내 우니까는 무슨 또 곡절이 있는가라고 머릿속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딱 가서 예를 들어서 백권사님이라면 권사님 말씀이 뭐 그렇게 은혜되어서 울면서 같이 말씀에 동참했습니까? 그러더니 아니 선교사님이 이 강단에 딱 서는데 눈을 보니까는 눈 색깔이 엊그제 죽은 우리 집 고양이 눈깔하고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생각나서 울었어요.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은혜반 비결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대함이 우선이겠지만은 또 부수적으로는 우리 박승성 목사님 같이 이면희 목사도 잘생겼구나 라고 생각한다듯이 내 멋진 신랑보다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남자 중에 봐줄 만한 얼굴이다 라면서 뭔가를 매칭을 시키면서 다가서면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흠뻑 젖어드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딸이 초등학교 때
항상 아빠를 닮아가지고 제 아내한테 말하지 마세요. 아내는 모르니까는 100점만 맞아왔어요. 초등학교 때. 뭐 다 그러셨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시험지를 이렇게 채점한 것을 들고 펄럭이면서 오는데 90점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야. 가문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무슨 문제를 틀렸을까? 사람 눈 모양을 예쁘게 그려놓고 가운데 동그라미를 화살로 해서 이게 무엇이뇨? 라는 문제였습니다. 아마도 선생님이 기대한 것은 눈동자였을 때 저희 딸이 쓴 답은 뭐냐면 눈깔이라서는 너무 황당하고 놀랐어요. 목회자의 가정에서 첫 딸인데 그런 말을 쓴 적도 없어. 야, 너 눈깔 끌어. 그런 말은 상상도 못했죠. 어떻게 이 단어를 접했을까? 첫 딸이니까는 학예 발표회가 있어 엄마 아빠가 꽃단장을 하고 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얼마나 짓궂겠습니까? 연세가 좀 드신 남자 담임 선생님인데 빨거더니 질서를 막 잡고 그러니 딱 한마디 하시는 소리. 야, 너 눈깔 똑바로 안 해? 아하, 그 눈깔이 그 눈깔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도자의 말 한마디 행동은 내 입에서 나가고 내 손과 발이 움직이지만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의 영향력은 어디까지 어떻게 번질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 박 목사님 또 존귀한 우리 월장로님, 은퇴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시무 장로님들도 많이 계셔서 저는 듬직하다고 그래요. 가정에는 어른이 계셔요. 그 어른이 큰 무거운 일을 하시지 않아도 가정이 안정됩니다. 큰 소리,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교회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이 이 성전을 지키면서 오랜 세월 동안 진득하게 섬기면서 언어로, 표정으로 영적인 영성에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은 다가서는 그런 다음 세대들에게 보이지 않는 축복의 대로를 개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녀 선교회가 부부간에 내의간에 짜란이 나와서 흰 셔츠 입고 청바지 물 빼가지고 잘 입고 다 깔맞춰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제가 칭찬이 부족할 것 같아. 천국 아래에서 이렇게 멋지게 찬양하고 우리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볼 수가 없다. 좀 칭찬하면 웃어줘요. 좀 왜 이렇게 굳어있어요? 뭐 좀 샘내는 것 같아. 내가 그래도 내 아내한테는 최고로 잘생기다 그랬는데 이 목사님은 나보다 더 조금 샘이 났는지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요. 성경에 보니 불쌍히 여기사. 오늘 또 갈릴리 해변 어느 한적한 곳에 가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핸드폰도 없는데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막 모여온 거야. 그런데 그들의 면모를 보니까는 지역적으로도 갈릴리이기 때문에 가난한 지역이지만은 대부분이 하층민들이 종사하는 어업을 하는 분들일 수도 있지만은 그들의 모습은 불쌍해 보였어요. 뭐가? 영적으로 불쌍해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 예수님은 옥합을 깨뜨렸죠. 그 옥합의 나드 향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었습니다. 하루 온종일 복음 전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꼬르륵꼬르륵 하니까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켜서 그들에게 먹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생명을 얻고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데,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고 불쌍 앞에 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명을 얻겠습니까? 오늘 남녀 선교회와 우리 한빛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몇 가지로 들춰보면은, 기도가 멈춰지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야구 선수가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운동만 해가지고 야자 몸만 들어도 눈 감고도 알 수 있는 야구인데도 어느 날부터 배트에 공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독이 어디로 보냅니까? 2군으로 보내요. 거기 가서 뭘 합니까?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야구 패드를 하루에도 1000번 이상을 휘두르면서 기본기를 다시금 떠올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히 예배 잘 참석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루에도 성경 서강씩 5장씩 읽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기본기입니다. 그러나 막상 여러분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이 기본기가 탄탄하여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라는 물음 앞에는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지막으로 베풀고 제자들에게 내가 여기 모인 사람들을 다 보낼 터니 너희들은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모든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밤하늘 아래에서 잠시 눈이라도 부치면서 피곤한 몸을 가누시려만 성경이 보니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무엇하러?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기도의 필요성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준비 기도도 하고 통성 기도도 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좋게 은혜롭게 매듭지어졌을 때는 마치 한센시병에서 나은 자들이 9명이 다 제 갈 길로 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 은혜만을 싹 짊어지고 다 제 갈 길로 가면서 내가 잘했느니, 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서 하면서 자기 자랑에 묻혀서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 이 말이에요. 또 만일에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나는 잘했는데 우리 멤버들이, 우리 선교의 멤버들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생명줄이 되시는데 주님도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항상 하나님과 기도의 줄을 팽팽히 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끝나고는 하나님, 오늘 또 사용하셨으니 감사하고 내일 이 일을 할 텐데 또 다른 능력을 없어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댁에 가시면은 제일 먼저 일을 저는 알고 있어요. 야, 핸드폰 충전시켜 해가지고 꽂아놓는 거. 왜 우리는 내일을 잇대야 될, 내일의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될 마지막 기도, 꼭 필요한 기도를 놓치냐 이 말이에요. 재충전을 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충전했으니 한 주간 엿새 동안,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좋습니까? 주일날만 기도해도 엿새 동안 빵빵하게 내 믿음을 견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충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충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시작에도 과정에도 끝나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전원을 순간순간 공급받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에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50년 훌쩍 넘었지만요, 저희 부모님이 개척하셔서 초기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8식구가 할머니까지 해서 단칸방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어요. 아마 새벽 1시나 2시쯤 됐는데 대문을 부수시 목사님, 옛날은 동네 문패 일이 다 거의 비슷했어요. 뭐라고? 개조심. 또 크게 입에 왕왕 무는 개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양철 대문에다가 개조심 딱 써 있어요. 그런데 그 양철문을 두드리면서 목사님이니까는 얼마나 새벽녘에 울리겠어요? 저희 집 개가 먼저 왈왈하고 서창을 하니까는 옆집 개가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해가지고 온 동네가 개 합창이 일어나. 저희 부모님이 일어나시고 할머니 일어나시고 우리 오남매가 모두 일어나가지고 뭔 일인가 졸졸졸졸 따라 나갔더니 노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집 돼지가 임신했었잖아요. 지금 새끼를 낳으려고 막 산통을 시작했으니 순산할 수 있도록 오셔서 안기도 좀 해주세요. 어린 때인데도 참 기가 막혀. 그런데 자고 났더니 코까지 막혔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의 나팔수야, 권사님. 돼지 배를 보니까는 6마리 정도 날 걸로 생각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친히 오셔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안수기도를 했더니 9마리나 났다고 수모를 내버렸네. 그러니 온 동네가 어떻게 되겠어요? 동네에는 개도 있고 소도 있고 닭도 있고. 그 이후에 우리 아버지 가만히 보니까는 여기도 구역이 있겠지만은 동물 구역까지 만들었어요. 장로님 댁에 있는 개 구역장, 권사님 댁에 있는 소 권찰,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동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한 30년을 목회하다 보니까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렇게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이 순박한 마음으로 기도의 삶을 사시는 성도들이 그립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가 닥쳐오든지 제일 먼저 인간의 내 노하우를 발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믿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순수한 믿음이 그립더라 이 말이에요. 다 해보고 다 하나님보다 나은 것처럼 해보고 안 되니까는 그제서라도 찾아온 거 다행이지만은 만일에 누군가에게 다 부탁하고 싫어 했는데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면은 빈정사납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니면 이제라도 그가 나의 필요를 알고 기도하며 기도를 가장 큰 힘으로 삼는 그 모습을 예쁘다고 칭찬하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 옛 지역이 신동이라고 하죠. 와서 보니까는 제 아들이 원광대 치대를 졸업했는데 이 인근에 그 원룸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 골목을 오면서 보니까는 낯익어요. 뭐 6년 동안 다녔으니까요. 그런데 짐승들에게, 신동에도 옛날 짐승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집집마다. 짐승들에게도 종교가 있다는 말 들어봤어요? 웃지만 말고 대답을 해요. 아니면 아니야 해야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우리 삼남성교회 짐들 종교인 거 알아요? 목사님 뭔 이단 같은 소리를 해요. 그런 적이네요. 한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저 골짜기 윗동네에 아주 별장 같은 집 남성 주인이 본 보자기에다가 산삼 같은 것을 싸갖고 오는지 이렇게 딱 들고 와요. 목사님 그래요. 누구십니까? 누구 위에 사는 아무개입니다. 목사님 사실은 자식과 같이 아기는 저의 반려 애완건이 어쩐 적에 죽었어요. 개 장례식 치러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너무 황당해서 저는요 개 장례식 같은 거 치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문을 딱 닫으려는데 그분이 뒤에다가 넋두리처럼 교회에다가 한 1,000만 원 정도 헌금하려고 했는데 500만 원 정도 더 붙여갖고 저 아래 동네에 있는 성당이나 가봐야 되겠네요. 목사님이 휙 돌더니 죽은 개 보자기를 깎아놨더니 아이고 진즉이 죽은 개가 개신교 개라고 말하지 그랬어요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 종교가 있고 구원이 있는 것 아니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성도들을 내 선교의 회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도 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집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동물을 키우는지.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 신대원 졸업하고 처음 갔는데 이사를 갔는데 주정에 가서 교회를 살피려고 했더니 마당에 권사님들 한 7명 이렇게 계셔요. 그리고 인사를 하고 이번에 부임하게 된 누구누구입니다. 그랬더니 어머 소문대로 잘생겨요. 막 그래요. 그 소리밖에 안 들리더라고. 그런데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시골에서 이렇게 털이 이렇게 나는 걸 복실강아지라고 그러잖아요. 사비로 정확히 말하면 북슬가지인데 복실강아지 걔가 원래 아이고 이놈 복실강아지 참 예쁘게 생겼네. 그랬더니 어머 우리 목사 찬도사님은 잘생긴 줄만 알았더니 벌써 이렇게 교인들 이름까지 파악하고 와. 뭔 말인가 했더니 관리하는 권사님 이름이 이복실 권사님이고 이 개가 그 복실 권사님 개야. 그러니까는 관리인 이름까지 벌써 알고 올 정도면은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영특하냐 이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내 손자가 못생긴 것 누가 말 안 해줘도 알아요. 그런데 손자를 보면서 얘 다 하면은 누가 좋아해? 할머니가 좋아해. 엄마가 좋아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큰 것 주고 맛있는 떡을 주지 않아도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슬쩍 스치고 지나가서 한마디 던지는 것. 내가 가면서 보니까 대문 색깔이 바뀌었네요. 헤어스타일. 내가 집사님을 만난 이후에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이번 헤어스타일이 제일 멋지고 깔맞춤이래요. 여러분 그분은 말씀 들으면서 계속 머리 이렇게 칠 거예요. 이렇게 그분도 앞에 눈앞에 딱 보이면은 벌써 머리부터 이렇게 할 거예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이지만은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분위기 조성은 서로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분위기 조성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이에요. 내 기도도 못하면서 남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 기도가 살아있어 내 기도에서 남을 향한 기도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기를 즐겨하셨던 주님이 그 기도의 줄기를 타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행복을, 기쁨을, 산소망을 가득 안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 보니까는 예수님과 멀어지면은 삶과 사역에서도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7명, 8분 정도가 왕년의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먼저 배를 타고 베세다로 가라. 예수님 없는 가운데 발쭉 뻗고 노져가는 그들 얼마나 신났을까요?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바다 위에서 노를 젓는 노하우는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겁니다. 노하우 알죠? 영어로 KNOWHOW. 남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이 독특하고 효과적인 자기만의 방법이 바로 노하우예요. 경험으로. 그런데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서 노하우를 경험치로 드러내면 교회에 유익이 됩니다. 남들에게 본이 됩니다. 신앙의 길라잡이가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존경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지 않고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소위 라떼 자랑을 하게 되면은 그 노하우가 아까 말하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노하우가 아니라 NOHOW,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없게 만드는, 그분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남선교회 연도회로 부흥해 나가는 그러한 걸음을 가로막는 거침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 노를 젓는 것, 노를 가진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며 어려움을 느낀 겁니까? 예수님이 없습니다.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찹니다. 오늘 예수님이 축복음을 전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졌다. 오늘 예수님께서 손을 놓고 안수하시니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눈먼 자들의 눈이 떠졌다. 아니 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 적어도 2만여 명을 먹고도 12광질이나 남았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아닙니다. 왕년에 내가 이 바다에서 노를 저는 눈 감고 어디다가 그물만 줘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어. 내가 하루 저녁에 2천만 원어치 고기를 잡아서 어떤 풍랑이 와도 난 끄떡없이 이 풍랑을 해주고 무트로 단도할 수 있어. 소위 믿음의 자리에서 지자랑으로 가득했다 이 말이에요. 건너편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점점 거리도 멀어지지만은 믿음의 거리도 점점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고 배가 뚱거리고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것 같은 사경을 헤매는 자리가 되었는데, 성경에 보니 유대인의 시간인 새벽 3시에서 6시 사경때였어요. 그들의 시간대로 사경에 상을 헤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성전에 바다로 내게 맡겨준 남선교회 여전도의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한 주간을 어떤 생각, 어떤 대화, 어떤 삶의 내용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 자리가 사경을 헤매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은혜의 자리요 충성하며 헌신하는 사역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준비하지 않으면은 이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단 한 10분이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 전에 막 잡담하고 하다가 땡기면 시작이 조용히. 그게 어떻게 예배의 자세입니까?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어떻게 되게 안겨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사역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릅니다. 그러나 막상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자는 쉬어버려요. 그럼 뭐만 남습니까? 나님만 남아요. 나님. 내가 하면 이 남녀 선교에서는 내가 아니면, 한빛교회에서는 나님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목소리 높이는 거 아닙니까? 이 한복교회를 목사님이 혼자 하시는 겁니까? 장로님들만이 하시는 겁니까? 회장님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동역자요 도구일 뿐이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놓쳐지고 예수님이 놓쳐진 자리에는 풍랑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사경을 헤매는 자리가 될 수밖에,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당은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항해사요 갑판장이요 조타수라는 것입니다. 전주에 가면 성심여고 옆에 한 사발 칼국수를 주는 베테랑 칼국수 드셔봤을 겁니다. 전주 오면 연락해요. 사드릴 테니까는 돈은 여러분이 내시고.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손을 맞잡고 오른손을 움직이면은 그는 베테랑 신자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을 놓치고 내 손만 움직이면은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장로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생각나지 않는 베테랑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베테랑 성도가 돼요. 베테 목소리 높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에서도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도요, 시작할 때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기도해놓고 회의 시작하면은 목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베테랑 성도. 예수님이 의로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고,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고, 여러분의 선교는 어떻습니까? 말할 때, 행동할 때, 사역할 때, 예배할 때 예수님이 선명히 보이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보혈 가득 묻은 십자가가 날마다 내 앞에 선명하게 보이냐 이 말이에요. 내 경험, 내 목소리, 내 주장이 관철되기를 바라는 그 잣대만이 내 앞에 놓여 있지는 않지. 예수님이 선명히 보이는 여러분의 사역 속에 주님의 보혈이 흥건히 적져 있는 십자가가 든든히 세워진 우리 남녀 선교회와 한빛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이 굉장히 힘을 주잖아요. 만국 공통어, 잠을 깨우는 만국 공통어가 뭔 줄 알아요? 아멘, 에이멘. 실컷 자다가 용케도 아멘 오면 끝났나보 눈을 떠요. 어떤 분이요, 목사님이 찬양하고 다른 것은 순서 때는 눈이 말똥말똥 오다가 설교만 하면은 곧장 레드 선 해가지고, 집사님 왜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귀중한 시간에 주십니까? 하나님도 주무셨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수면을 수면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 닮기 위해서 수면 위에 운행하느라고 이렇게 한다. 영적으로 둔하여지면 한순간에 우둔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시지만은 원로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라도 영적으로 둔해지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둔한 말을 하고 우둔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아무리 누가 와서 제 뒤에서 눈을 가리고 말을 안 해도 저는 알아요. 제 아내의 그 짐의 느낌, 쓰는 향수, 당신이구만 알아요. 제 핸드폰에 나의 신부라고 되어 있어요. 별로 감동이 안 되는가 봐요. 다 그렇게 한가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아내 없는 날 도대체 나는 누구와 같이 혹시 제 이름을 도둑놈 뭐라고 썼을까 하고 이렇게 봤더니 내 사랑. 그 다음부터 더 잘해주고 있어요. 내 사랑, 나의 신부. 예수님을 알아볼 지가 한데 물 위로 걸어오셔요. 물론 어두컴컴하겠지만은 딱 형체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유령인가 귀신인가? 오늘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이 만일에 오시면 유령인가 하실 분은 안 계시지만은 지금의 신앙생활이 그런 듯한 모습이 있다면 문제 아닙니다. 예수님이 항상 단연히 계시고 그러게 예수님 앞에서 항상 국함을 지키고 언행을 조심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어느 날 딱 보이면 누구시지? 유령인가? 오늘 52절 말씀 보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고도 남게 역사하신 내 주님, 영벌에 저해진 나를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어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신 주님, 내 마음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비천한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게 만드신 주님, 그분을 내 영 안에서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유령인가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영안이 흐려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늘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 더불어서 내 영혼을 날마다 세척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그 사경을 헤매는 자리에 예수님이 도와주러 왔는데 유령인가 했을 때 저 같으면 예수님 삐져갖고 니들이 나를 유령 취급해 돌아가셨을 것 같아. 예수님 오셔서 안심하라, 나다. 그 약함을 말하지 않고 약할 때 강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가오셨어요. 노예 은퇴하신 목사님이 적적하실 것 같아서 어느 날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임 목사, 오랜만에 찬밥 있게 배 터지게 먹었네. 그러시더니 후주머니로 쥐적쥐적 뭔가를 짜요. 속으로 이 양반이 배부르게 드시다고 기분 좋아서 용돈 좀 주시려나 기대를 했는데 여기저기 뒤적거렸고 약을 한 움큼을 꺼내갖고 손바닥에다 써놓고 이걸 또 물하고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금방 배 터지게 드시다 놓고 뭐가 배고프 그렇게 약을 이렇게 많이 드셔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임 목사, 내 나이 되어봐 약할 때 강함이 오는 거죠. 한 3분 정도가 못 알아들었어요. 끝나고 목양실로 오시면 제가 친히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약할 때 강함이 온다는 말이 맞습니다. 세상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방해 주신 약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먹어야 강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는 기본 이가 없으니까는 그 말을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내 말을 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조금 경험한 말을 성경에서 목소리 높여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사랑의 복음이 나오고 생명의 복음이 나오고 배려하고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용서하는 말씀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속에 말씀이 들어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복용해야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 억지로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한빛교회 정도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3남녀 선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이제는 온도계 신앙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 신앙을 해야 됩니다. 온도계는요, 차가우면은 온도가 내려갑니다. 더우면은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 말은 좋을 때 좋다고 하고 안 좋을 때 안 좋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신앙생활의 연조가 높거나 신앙의 섬김의 정도가에 따라서가 아니라 모두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기 신앙은 뭘까? 교회가 춥다,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온도를 높여줍니다. 오늘 보니 목사님의 컨디션이,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이외 내내 뜨거운 성령님이, 불길 같은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목사님 강권해 주세요. 온도를 빕니다. 너무 과열되어서 잘못될 것 같으면 내가 온도를 적당히 맞춰줍니다. 나의 헌신, 나의 사랑, 나의 열정을 통해서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온도를 맞춰주는 그리스도인이 온도 조절기입니다. 춥다고 소리내고 덥다고 소리내는 온도계 신앙을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고 유치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이 떠올려지지 않는 것, 그것은 가장 심각한 자예요. 그리고 이후에 주님이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닮지 않은 삶을 살아왔구나, 한마디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너는 한빛교회에서, 선교회에서 어떤 일 하든지 나를 닮고 내 이름 빛내기 위해서, 내 이름을 그 영혼에 담아주기 위해서 부단히도 했었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우리 자녀들이 존경할 수 있는, 그리고 주변의 성도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우리 3남녀 선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